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8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5페이지 열왕기하 8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넴 여인이 7년간 기근을 피해 블레셋에 머물다 돌아와서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집과 땅을 되찾는 모습, 그리고 되찾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가꾸지 못했던 기간 동안의 소출까지도 모두 돌려받았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시간에 게하시의 이야기와 수넴 여인의 호소가 한 장소에서 만나는 일을 이루심으로 이 여인의 세밀한 부분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넴 여인을 완벽하게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개인의 삶을 넘어 한 나라의 운명과 역사의 물줄기를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람 나라의 수도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람 나라와 다메섹을 만날 수 있는데요. 먼저 아람 나라는 이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아람이라고 밑줄을 쳐놨고요. 거기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다메섹이라는 도시, 파란색 박스를 친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가 바로 이 다메섹입니다. 근데 이 다메섹이 우리 귀에 좀 익숙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당시에 사울이었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이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9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그러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라. 예, 바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던 길에 그 다메섹 도상, 다메섹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의 수도 다메섹에 엘리사가 나타났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7절 8절입니다. 엘리사가 시작.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벨사다스가 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일어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이름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당시 이 아람 나라 왕의 이름이 베나닷이라는 사람인데 이 왕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마침 엘리사 선지자가 그 다메섹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자기 신하에게 예물을 잔뜩 싸주면서 이거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내 병이 나을 수 있는지 좀 물어봐 줘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게 바로 앞에 7장에서 이 아람 나라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자녀까지 잡아먹어야 하는 고초를 당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은 어디 가고 지금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당시 아람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또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분명히 이 두 나라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알잖아요. 그런데 왜 아람 왕 베나닷은 언제는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는 언제고 엘리사에게 예물까지 보내면서 그 앞에 엎드리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요, 엘리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7장에서 두 가지 사건을 봤습니다. 하나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엘리사가 이 아람의 공격을 왕에게 이야기해주고 번번이 실패하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선지자를 주변으로 군대를 에워쌉니다. 그때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불병거가 선지자를 보호했던 것을 이 왕이 보았고요. 또 두 번째는 바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그 성을 함락시키려고 할 때 나병 환자들의 발걸음을 대군의 발걸음 소리로 착각하게 하셔서 아람 나라가 오히려 모두 도망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때 아람 왕 베나닷이 깨달았습니다. 야, 이스라엘의 신은 진짜구나. 진짜구나.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 저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앞에서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쓰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나의 옷으로 삼고 그들 앞에 내보이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들 앞에 보여주어야 할 것은요, 나의 어떤 지식, 어떤 세상적인 권력과 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 능력,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보여지는 영적인 파워입니다. 그러면요, 세상은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또 아람 왕이 엘리사에게 극진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그 엘리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만 해결 방법과 답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하나님에게 방법이 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평소에는 뭐 그냥 교회 나가자 그래도 듣는 척도 안 하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헐뜯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정작 본인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자 우리에게 와서 뭐 부탁하는 줄 아세요? 기도 부탁합니다. 나 위해 기도 좀 해줘. 나 위해. 우리에게 찾아와 상담도 하고요,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내가 힘이 있어서 아니요,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들이 알기에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방법과 대답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왕이 보낸 그 신하인 하사엘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내게 말하리라. 살겠냐 물어봐 달라고 했는데 선지자 입에서 나온 대답은 결코 왕에게
희망적이었어요? 부정적이었어요? 좋은 건 아니네요. 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아유,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근데 이상한 건요, 그 다음입니다. 이 말을 선지자가 하사엘에게 하고는요, 그 신하에게, 하사엘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 얼굴을 쏘아보더니 하사엘 얼굴을 갑자기 뭐 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사엘이 깜짝 놀라서, 선지자님 왜 제 얼굴을 보고 우십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대답을 하는데, 그 엘리사의 대답 속에는요, 앞으로 일어날 두 가지 예언이 담겨 있던 거예요. 먼저 12절 시작.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한 모든 악은 내가 아니다.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의 분열을 가르리라. 엘리사가 울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앞으로 이 신하 하사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할 끔찍한 만행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만행이 뭐라고요?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들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맺혀버리고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갈라버릴 것이다. 여러분, 너무 비참하고 끔찍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은 하사엘도 놀랍니다. 깜짝 놀라면서 선지자에게, 선지자님, 제가 뭐라고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합니까? 저는 그럴 만한 힘도 없고요. 선지자님이 뭘 잘못 보았거나 다른 사람하고 착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자 선지자가 곧바로 두 번째 예언을 하는데 13절 시작.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에게가 걱정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개 같은 죄가, 아무것도 아닌 죄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하사엘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고요? 아람 나라의 뭐가 돼서? 왕이 되어서. 바로 병들어 죽게 되는 이 베나다 뒤를 이어 아람 나라의 왕이 된 하사엘이 이스라엘에게 끔찍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15절 보실래요?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 시작.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를 물에 젖히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죄가 어떻게 그럽니까? 했던 하사엘이 성질이 급했는지 언제? 바로 다음날 이불에 물을 적신다는 건 자고 있을 때 물에 적신 이불을 덮어버리면 이게 무게에도 눌리고 해서 숨을 못 쉬잖아요. 그렇게 죽였다는 겁니다. 왕을.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엘리사의 예언과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선지자가 그걸 알았으면 울고만 있지 말고 하사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왕이 되지 못하게 하면 자기 민족이 이런 고초를 당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또 아니면 하사엘이 왕이 되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힘을 갖기 전에 무너뜨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래전에, 정말 오래전에 보았던 한 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들춰봐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가서 엘리야 선지자 시대로 가야 합니다. 엘리야. 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당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후에 아방의 부인인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복수가 무서워서 막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마지막 호렙산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동굴 밖으로 끌어내셔서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였냐면 엘리사 앞에서 첫째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막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셔버려요. 그런데 그 뒤에 무슨 말이 따라 나오냐면 그 가운데 누가 계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한지라.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역시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대요. 마지막 세 번째, 이번에는 불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렇게 요란하고 웅장한 기적들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 조용한 음성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주셨는데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기를 돌이켜 왕위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둥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미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나라 왕이 되게 하라는 예언과 함께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를 지나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엘리야는 승천했고요. 사람들은 그 약속을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랜 시간이 지났기에 그 약속은 이미 취소가 된 것 같고 하나님마저도 잊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느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당신이 하신 말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방법만 앞세웠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주고 족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너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가 이같이 어떻게 해서 약속을 받았다?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은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바뀌어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가 본 끔찍한 예언이 하사엘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요, 이 뒤에 나오는 열왕기하 10장부터 그 사건이 계속 전개가 되는데 쭉 그 이야기가 나오다가 열왕기하 13장에 가서 절정을 이룹니다. 13장 7절 앞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람 왕이 여호와 이스라엘에서 절절하여 산장 마당에 끝까지 되게 하고. 멸절했대요. 이스라엘을 멸절했고 타작 마당에서 하는 티끌같이 만들었다. 바로 요 기간에 그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 있죠. 아이들을 맺히고 임산부의 배를 가르는 끔찍한 학살이 일어났음을 짐작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볼 게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럼 알면서 왜 이 하사엘의 만행을 두고만 보셨을까요? 아니, 두고 본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 왜 이런 악한 자를 아람 나라 왕으로 세우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첫 번째 이유는요, 우상 숭배에 대한 최후 통첩과 심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 예전부터 살펴봤잖아요. 아방과 이세벨이 들어온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 우상 숭배가 온 땅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경고했지요. 안 된다. 죄다. 엘리야를 통해서는 3년 6개월 동안 기근도 주셨잖아요. 죄의 심판의 결과는 이거다. 또 갈멜산의 불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죽임으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돌아오는 척 하다가 다시 떠나고, 그 순간에는 매맞을 때는 돌아오는 것 같다가 떠나고, 그러니 이제는 말로 하는 숭배의 단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하사엘을 통해 드신 채찍은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심판을 받는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당시 갈대아 민족, 바벨론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것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기도하며 노래했는가 하면요, 하박국 3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침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치소에서 떨리는도다. 바벨론 민족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다. 심지어 그들이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예언을 통해 보았더니 썩는, 내 뼈가 썩는 것 같고 내 몸이 벌벌벌벌 떨리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칙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섭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절박한 연단입니다. 열왕기하 뒤에 그 13장 4절에 보면요, 이 하사엘의 학대가 너무 심하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아스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간구하고 들으셨대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사람들이 티끌처럼 짓밟히는 고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고백한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하사엘 같은 가시를 주십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곁길로 나가면 어김없이 가시에 찔립니다. 물론 싫습니다. 아픕니다. 그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 가시만 없으면 바랄 것 없습니다. 이 가시만 치워주시면 하나님 더 잘 섬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시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이 하사엘을 주시니 하나님이 이끄시는 축복의 열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엘리사 선지자의 눈물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아람 나라의 끔찍한 만행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물 속에는 심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사랑하기에 심판하셔야만 했던 사랑과 아픔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난 앞에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 맞은 아픔만 생각하지 마시고 눈물로 매를 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살리게 합니다. 그 채찍이 오늘도 나를 하나님 물타리 안에 살게 합니다. 그러기에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안함만이 복인 줄 알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죄악에 대한 심판의 유예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심판하시고 우리를 치심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러게 하나님, 그 하나님이 드신 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 앞에 돌아올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주신 그 약속,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며 동행하는 가운데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